안녕하세요. 김성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신약 성경 개론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개론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갖추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신약 성경 개론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성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은 1500년의 기간을, 그리고 신약은 100여 년의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600년의 기간 동안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66권의 성경의 저자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바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성경의 저자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10개 돌판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율법을 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 바로 10개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씨로서 돌판으로 새겨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기록하셔서 주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대마다 저자들을 선택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자들의 개별적인 은혜와 각각의 사랑을 베푸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가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감동으로.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에 그 성경을 쓰고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또 그들의 삶의 터전을, 그들의 문화와 생활의 풍습과 이 모든 것들을 전부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약 성경 개론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의 목적은 성경의 지식을 쌓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두 가지의 목표를 우리는 정하고 싶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또 닮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신약 성경 개론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기 이전에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주후 2세기 이후로 이 교회의 전통은 예수님의 제자이자 그리고 사도인 마태를 마태복음의 저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바로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로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리는 창기나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바로 죄인 취급을 받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들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로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이 제자로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어떻게 기록하는가? 이렇게 기록해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그래서 레위, 여기서 레위가 나오죠. 레위는 마태의 본명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언어로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부모님이 유대인의 집안이구나. 히브리식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집안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지어줬을 때, 이름을 지을 때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부모의 바람은 이 마태가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태의 직업이 어때요? 세리라고 하는 세속적인 직업,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은 자신의 저자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마테. 여기에서의 마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식 단어예요. 레위라고 하는 것은 마태의 본명이라면 이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본명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본명 레위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마태,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그 저자는 우리에게 뭘 의미해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마태라고 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죄인 취급받아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요. 여러분 마태는 당시 유대인이었지만 동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세리와 그리고 창기와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죄인 취급 받아왔듯이 말입니다. 천대 받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살면서 제대로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은 정말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 줬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긍휼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걸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자신이 기록할 때에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별성을 두면서 기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명단을 한번 보세요. 12제자의 명단.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마태라고 하는 단어로만 쓰여져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의 그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리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부도덕한 자신의 삶을 나타내주는 주홍글씨와 같은 낙인 찍힌 이름입니다. 여러분 12제자의 명단에 그냥 마태라고 기록해도 괜찮았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마태라고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라고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 자신의 가슴 아픈 과거, 추악한 과거, 세리로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 이것을 감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자신이 세리로서 죄인 취급받아왔고 멸시천대 받아왔는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주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알리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서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시대적인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시대적인 좀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주후 60년대에 이르러서 주후 66년경에 유대인과 로마가 서로 큰 마찰이 일어나면서 유대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유대의 전쟁의 발발로 한 4년 후 주후 70년에 이르러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모든 게 다 파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주후 70년에 모든 성전이 다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건 결국 파생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면 자연스럽게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점차 사라지겠죠. 제사장들이 사라지면 결국 성전도 없으니 제사도 사그라들기 마련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는 쇠퇴하고 맙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때에 가장 극심한 로마의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회당이 자연스럽게 성전의 제사를 대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게 돼요. 성전의 제사는 쇠퇴합니다. 이와 더불어 성전의 회당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제사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회당의 목적은 무언가? 거기에는 말씀의 연구와 율법을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점차 활발해지면 유전의 전통을 깊이 연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직책이 갑자기 급부상하겠죠.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급부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들의 말씀의 연구와 율법의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점차 그들은 율법주의를 발전시킵니다. 율법주의가 발전하다 보니 점차 그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 더불어서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모세 오경만을 전부로 여기고 연구하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왜 부인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을 연구한다고 그랬죠.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 가서 보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죠.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신명기 2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나무에 달린 그 사람이 저주받은 것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그게 우리를 구할 메시아다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부정해 왔던 것입니다. 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치신 교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장로들의 유정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교육, 전통, 예수님이 이걸 다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반율법적인 교육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바로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정통 유대인과 기독교 유대인 간의 마찰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적으로도 마침 그러한 그 시기를 맞이하게 돼요. 주후 70년이 지난 이후에 팔레스타인 정국이 점차 안정권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통 유대인의 집안으로 살아와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바로 유대인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무리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모의 배경이 유대인의 집안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유대인의 집안으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 유대인이 된 것이에요. 바로 이로 인해서 그들은 마찰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유대교의 그 기독교 유대인들 안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겠어요? 유대교가 전하고 유대교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과 서로 이게 갈등의 구조가 일어나면서 기독교 유대인들조차도 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우리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불안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가 살았던 그 시대에 과연 마태에게 있어서 시대적 요청에 그가 해야 할 반응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시대적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예수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누구인가라는 점이죠. 바로 이 마태는 유대인의 전통과 기독교인의 사이에서, 기독교 그 신앙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아왔고 율법에 대해 정통하고 있는 마태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에 맞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적 요소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 유대적 요소라고 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니면 구약을 인용한다든지 족보,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것이 바로 유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만히 보면 다른 복음서와 특별한 차이가 있다면 유대적 요소가 가장 많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 수신자인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면 유대적 요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적 요소로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돈 계산에 아주 능하죠. 그가 가지고 그 세리로서 훈련받은 그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에, 그래서 마태복음서에 보면 상당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을 좀 어떤 주제에 맡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태복음에게 있어서 여러분 꼭 하나를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바로 그게 왕 이미지입니다. 왕.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 네, 왕 이미지로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바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고 다윗의 자손의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하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족보를 활용합니다. 족보. 자,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서 계보라라고 하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족보에 기록하는 방식이 좀 서로 다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는 상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아담까지 이루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이렇게 상향식을 구조를 가지고 취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반면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서에 가서 보면 이 족보는요, 하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과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나누어서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 마태는 하향식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하향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의 또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구약의 인물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가장 우월한 존재임을 비교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이 독자, 이 수신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야죠. 그 첫 번째가 모세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국부적인 존재입니다. 한 세기에 정말 이런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국부적인 존재예요. 가장 이스라엘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계시다. 바로 이 성전의 모든 주체가 되시고 성전의 완전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좋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바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냄을 당하듯이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시다. 지혜의 왕이라면 솔로몬인데 그 지혜를
능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약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밖에 없죠. 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보다 우월하니 과연 그분이 누구이시기에 그럴까라고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의 접촉점을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 마태는 기독론적인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주, 아들,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이러한 기독론적인 칭호를 다 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걸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마태복음을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표를 가만히 보시면 마태복음을 좀 한눈으로 보기 좀 편하신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왕의 제안에서부터 왕에 대한 배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권위를 가장 많이 부각하고 있어요. 왜 그래서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도 다릅니다. 왕의 출현이에요. 왕의 출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어떻게 알려지는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왔더니 유대의 땅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되죠. 바로 그곳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헤롯 왕에게 찾아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에게 찾아간다고요?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아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음이뇨? 그래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왕의 출현이에요. 왕의 출현.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4장 넘어가서 5장, 6장, 7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왕의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8장, 9장 가서 보면 이적과 치유의 기사, 왕의 권능의 사건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세리라고 그랬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는데 바로 왕의 출현에서부터 그리고 왕의 선포 이런 모든 것들을요 한 군데 한 군데로 다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8장과 9장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의 기적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찾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왕의 선포하고 있는 5장, 6장, 7장에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마태는 체계적이고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 예수님이 왕의 배척을 당하게 되죠. 점차 배척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의 팻말 뭐라고 쓰여진 줄 아시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집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조롱하듯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조롱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을 썼지만 마태는 도리어 이 사건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셨다. 그분이 진짜 왕이셨다. 그것을 누구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가?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가 모든 걸 경험하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백부장 이방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라. 우리에게 그 왕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파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의 출현에서부터 왕의 증거까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왕의 이미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특징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또 마태복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테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